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비밀.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비밀은 열어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그런데 왜 열어지지 않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 뜻은 복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11절, 12절. 복음은 누구나에 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리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육의 눈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혈과 육이 맺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함을 얻게 되는. 어떤 데는 또 뭐 제사함의 비밀 그랬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속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듣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해요. 들어도 왜 그렇게 안 들리냐면 육의 귀니까.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 영의 귀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가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 8장 10절 11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애인에게는 그랬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엉뚱한 데서 시에 대해서 또 설명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 그 설명은 많이 하죠. 보통 길가밭,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또 돌짝밭, 그리고 옥토밭.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 결실 맺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러잖아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결실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시작으로 맞춰서 마지막 끝으로 마칩니다.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치가 다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시작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안 되잖아요. 결과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내용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레프요 타브.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걸 육체와 영,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오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걸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피트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이루어야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그에 참선을 못하게 되는, 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인에게는 그러잖아요. 너무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밧절 내가 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마지막 결실을 하는 겁니다. 결실은 뭐냐면, 왜 과실을 요구하고 결실을 그걸 요구를 하냐면, 열매를 요구하냐면, 열매가 우리가 보여지는 자연의 현상에도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실이 열려야지. 그래서 과실이 열려서 그걸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에 와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정도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과실은 왜 심느냐? 과실나무를 왜 심느냐? 먹기 위해서 심는 건데, 그게 먹지 못하게 된다면 과실나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설명드리는데, 결국 무엇을 마치냐면 과실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그 내용을 그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만 이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르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근데 그 과실이 되어질 때, 그 과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그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좋은 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락되었으나 아니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어떤 자에게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해석도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첫째 것은 멸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것,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복음을 설명하는데 미워했다, 또 사랑했다, 그러고 또 표현하게 되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0절을 한번 가볼까요? 3장 20절에는 왜 그런가 보니까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무언가를 깨닫고 소경이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 안진뱅이, 그 내용이 뭐냐면 구걸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자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육체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빛으로 오게 되는 거죠. 비유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게 진리 말하잖아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로마서 우리 8장인가? 로마서 8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8장인가? 잘 생각이. 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육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믿음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체로 그냥 계속 그걸 바라고 그거 실상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게 결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죠. 여기도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육체로 참고 기다린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이해되기가 어렵죠. 어떤 고난도 뭐 육체적인 받는 그런 고난, 핍박, 환난 그런 걸로 보는데 다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그 이유는 바로 악에 속해서 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라.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럼 선지자들 프로페타이스 프로페테스인데 선지자, 우리 구약에는 선지자 그러죠. 나비. 네, 선지자를 보면 프로페테스. 그걸 보면 미리 말하는 자, 예언자라고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면 우리 육체의 그 어떤 미래를 말하는 그런.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체에 대한 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미리 말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죠. 왜 그러냐면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을 말하는 자,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플러스 팸인데, 팸이 앞에 정면에 이전에 뭐 영혼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팸이는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다, 말하다, 증언하다,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구약에 보면 뭐냐면 나비라고 해요. 나바에서 왔는데 그게 예언자, 영감된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나바는 예언하다, 영감 위에 말하다 그런 뜻인데, 자, 예언, 프로페테이아스. 그게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계시록 1장 3절 가볼까요? 예언의 할 때 거기는 프로페테이아스인데, 프로페테스에서 온 거. 같은 거죠. 그 근본은 같은 거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게 지금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프로페테스. 영감을 말하는 자, 선지자 그랬잖아요. 선지자. 그게 그 영감을 말하는 거. 복음에 보면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와 앙겔로스 합성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조, 유앙겔로스. 그런데 이게 깊은 소식,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했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앙겔로스라고 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조. 그게 지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로마서 1장 2절 가볼까요? 거기도 선지자로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복음, 아들에 관하여. 아들. 그럼 아들 하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야 마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져야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세우셨는데 누가고 세우냐면 아들과 세웁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과. 그래서 아들을 말하면 이게 말씀하잖아요. 왜 아들은 그러면 무언가? 오전에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지금까지 계속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또 설명드리면 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왜 육신의 혈통을 나셨는가?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것으로 듣고 땅의 것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제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그 존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뇌를 통해서, 어떤 해탈을 통해서 어떤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걸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땅에 속해 땅의 것으로 보고 땅의 것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자들아, 내가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자들의 그 죄를 대신 진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오신 거잖아. 혈통으로 나셨고, 그 오실 이유를 말해.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땅에 보이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절.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신 짐을 통해서 부활하시죠. 뭘로 부활하십니까? 성결의 영으로 그러잖아요. 영으로 그러잖아요. 하기오스 푸누마, 성결한 영. 성결한 영 하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깨끗하다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한 분이죠. 선한 분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건데, 사람들은 그 수건이 덮여 있는데 그 수건을 벗지를 못하죠. 그리고 계속 땅의 것으로 말합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은 죽은 건데, 헛것이라고 하는데, 그림자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위의 것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오신 거죠. 아래 것으로, 보이는 걸로. 그러고 위의 것으로 되신 거잖아요. 그분은 위의 분인데 원래. 그래서 성결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내용, 아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 주가 돼야 돼. 그에게 주가 돼야 돼. 퀴리오스가 되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가볼까요? 그가 그 마음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마음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주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주가 아니라 그에게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만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을 했는데 엉뚱 들어왔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그래서 너 믿음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라 그러는 거죠. 우리 자신 확인해볼 수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있어. 가르쳐줬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내한테 있는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영생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 진리가 있는 자는 왜 예수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다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잖아. 복음.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말한 걸 이루신다 그런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볼까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씌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잖아요.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것.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니까 알았다 그 내용은 성경을 보았다. 우리가 못해서부터 성경,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 들었다. 또 글씨를 알고부터 그걸 읽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알았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여기도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엔크리스토스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구원에 이른다. 또 지혜 나오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비밀을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말하자.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행위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그 뜻의 내용을 보면 데오프 뉴스토스 굉장히 길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한 단어입니다. 감동이란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뜻이 하나가 이 데오푸누스토스 데오스와 푸네오가 합성이 된 것이 데오푸누스토스입니다. 우리가 데오는 알잖아. 데오스 하나님. 푸네오라는 것은 걷기에 숨쉬다, 호흡하다, 바람 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만 이 푸네오라는 그 내용이 어디냐면 퓨노마 영 거기가 푸네오에서 온 겁니다. 푸네오에서. 그러니까 영. 다시 말하면 이게 푸네오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같은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감동 먹었어. 그게 아니라 감동이라는 그 내용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 그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계속 지금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는가. 그게 데오프네오스토스라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이란 그 내용도 있는데, 그건 페로라는 뜻입니다만은, 그거는 복잡하니까 뭐 감동도 여러 가지 뜻이 엔인도 있고 기노마이도 있고 그런데, 자 갈라디 1장 12절 가볼까요?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 계시. 지금까지는 지금 비밀이 말했죠. 미스테리온. 그 비밀은 감추어졌고 덮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뭘로 하느냐?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의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거지.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계시로 말문 거라. 예, 계시라는 거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계시라는 거 제가 볼게요. 아포칼립토에서 왔고 아포 플러스 칼립토인데, 그건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자,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감추고 숨기고 덮은 거라고 한다면, 계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계시로. 네. 그러니까 아포칼립토는 뭐냐면 덮었다 있잖아요. 덮개를 재개하다, 제거하다, 그것을 숨겨있는 것을 폭로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감춰있는 것을 나타내다, 그런 게 지금 아포칼리포라는 거죠. 칼립토. 그게 계시입니다. 그럼 아포와 칼립토가 합성어라 했잖아요. 뭐 떨어져요. 아포라는 것은 멀리 떨어졌어, 분리, 뭐 완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칼립토는 덮다, 숨기다. 그러니까 덮은 것을 분리해버리고, 덮은 것을 멀리 떨쳐버리는 거. 덮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덮어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덮은 게 아니잖아요. 폭로가 되죠. 드러나게 되는 거,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 아포칼립시스. 그걸 보면은 한번 볼게요. 계시. 로마서 16장 25절 했나? 고린도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그 계시.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계시 받아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이 복음입니다. 복음. 뭐 계시를 받으면 비밀이 열려 뭐가 드러납니까? 복음이 열리는 거죠. 복음.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또한 고린도 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나타나심, 이게 나타나심이 계십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한 것 같은데 복음 전체입니다. 그걸 깨닫는 놈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포칼립토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포칼립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덮개를 제거하다 그랬잖아요. 폭로하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게 뭐 미스테리오는 비밀은 아포칼립시스 계시로만 열 수 있습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열린다, 그 뜻이 하늘이 열린다, 안 오이고 그 열리는 것은 그때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아, 무슨 뜻인가 깨달아지네. 귀에 들린 겁니다. 육의 귀에 들린 게 아니라 귀가 들리긴 들린데 그 육을 통해서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려져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예해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계시받은 뭐냐면 아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누구인가?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계시를 알게 되면, 계시가 되면, 받으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열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은 결국 곧 거기도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대 구원이다. 소테리아.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까요?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땅에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아버지 있다. 하늘에 있다. 우라노스 하늘, 샤마임 그 하늘을 말하는데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 이게 아벨과 가인을 보면 우리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그 하늘이 뭐냐면 첫 새끼와 기름. 이게 하늘입니다. 복음. 유인물. 아랫물이 아닌 유인물.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여지는 것으로 땅으로 것으로 양식 삼고 살아가는 그 요한복음 3장 34절 4장 34절인가 4장 34절에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양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양식 그게 하늘일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하늘일 겁니다. 어떤 장소적인 하늘, 공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어떤 사람 뭐 어디 북쪽 하늘에 그 뭐 공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돼야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게 하니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래. 그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주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복음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누가 알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 로마서 1장 17절을 가볼까요? 16절 보면 복음에는 하늘가 나타났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는. 아들로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신 아들,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 인정되신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열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게 계시입니다. 나타났다, 알게 하니, 나타났다, 보이다, 보이셨다 이거 해볼까요? 고린도 2장 10절에 이 보이셨으니 이것도 계시, 아포칼립토입니다. 칼립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보였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구하라, 아이테오,
찾아라 제태워 두드려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뭘 때문에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여기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갈라디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러죠.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말하는. 누가 보면 10장 22절. 누가 보면 10장 22절 봐볼까요? 아까 거의 마태는 11장 27절하고 같은 건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계시가 안 열리면 땅의 것으로 알아듣죠. 위의 것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7절 볼까요? 이게 디돔인데, 디돔이 넘겨주다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주신 바 아니면, 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낳죠.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지 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아들만의 특권이겠죠.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니까, 하나님 낳아준 자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말씀하네요.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낳았도다 그러죠. 낳아야 되네. 여기도 이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된 자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자에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통하여서, 갈라디 1장 12절은 통하여서,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계시록 1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 계시도 지금 아까 갈라디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랬는데, 지금 계시록에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계시를 받아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부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그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다. 성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로 바뀌어지는 거. 그런 거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아니에요. 동격이, 역격이 아니라 의라고 하잖아요.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계속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천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안겔로스 그랬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래.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천사. 복음을 가진 자가 요한에게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아까 전 감동하심을 입은 그 메로메노이인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감동하심을 입은, 그럼요, 입은 자들. 아까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는데 그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다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말한 거죠.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이 내용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기가 다 있는데 왜 기 있는 자라 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2장 7절 한번 가고 계시록 2장 7절 한 절을 볼게요. 다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겠다 그러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 그러니까 선악 과실이 아닌 생명나무 과실. 그걸 먹을 수 있는 자. 이게 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먹을 수 있는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 이기는 자 하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루리라 마지막에 다시 계시록 10장 7절 가볼까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낸다.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지금 복음 전파되잖아요. 일곱째 나팔. 헵타, 완전한 복음.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을 분다. 그 뜻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나팔. 전쟁의 나팔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쫓겨가고 진리가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간다. 그 뜻은 비진리. 귀신은 이 더러운 귀신. 아가달토스. 네, 아가달토스.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더러운 다이모니온. 네? 오늘 헷갈렸어 지금. 그게 쫓겨가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며? 나팔이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이루리라 그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이루었는데 십자가에 그걸 이룬 겁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날.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뭘로 이뤘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게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스타우로스.
이 스템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 여기는 영원히 퓨니마입니다. 영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절인가? 거기도 영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영원이죠. 근데 사도행전 5장 5절인가 10절 두 군데 거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라면 혼이라고 혼이 떠났다 그래. 스데반과 그는 영혼이라고 해.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데텔레스타이 그런. 텔레오가 기본어인데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이 다 이룬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텔레오는 지키다라는 뜻이 텔레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데텔레스테이 네스타이. 그래, 이게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룬 게 뭐냐고 이게입니다. 복음을 이룬 것. 다 그러면 그 복음을 이룬 게 뭐냐면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오장이냐 6장이냐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지금 오신 거죠. 예수로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가볼까요? 자, 예수로 오셔서 지금 그걸 이루십니다. 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죽으셔야 부활되잖아요. 죽어야 살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로 이루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이루고 우리 몸은 죽고 그리스도로 이룬 거죠. 의로 이룬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 율법의 마침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루는 거잖아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시작이 그냥 끝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작이 그냥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닉네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의가 산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거룩이 산 것이다. 그게 안식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 믿음이 그겁니다. 그게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너는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게 창세기 22장 그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려라. 3일 길을 걸어다. 3일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3일을 걸어. 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루는 거. 그게 이루었을 때 뭡니까? 이삭을 죽이니까 우리 주님은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걸 하셨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야 하나님의 생명이 너한테 내가 아들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너는 벗이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언제? 죽였을 때, 죽이고 부활할 때 죽어야 사는 거죠. 아까 좀 읽었잖아요. 요한 5절 읽었는가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복음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그걸 이루는 거죠. 선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다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이 우리가 이해되면 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